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우주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기억하여 예배자리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모든 허물을 자복하오매 주께서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새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긍휼과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어 부르는 찬양과 간구하는 기도, 듣는 말씀의 은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며 회복되고 새 힘을 공급받는 감사와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고난과 삶을 묵상하면서 감사할 것과 회개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병든 자를 찾아가 고쳐주셨고 어린아이들과 힘이 없는 자, 지극히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신 주님 앞에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축복이라 자랑만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며 욕망을 채우는 일에 힘과 마음을 다 쏟으면서 아프고 고통당하는 이웃,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며 인색하게 살아온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 죄가 내 앞에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선하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치유할 수 없는 질병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깊은 상처난 아픔도, 외롭고 곤고한 마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삶의 무게가 무겁고 힘들어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엎드려 찬송 부르며 눈물 흘리는 우리 성도들의 간구를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흘리는 눈물이 차고 간절한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사오니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지 않는 악법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의 소리를 듣는 귀와 현실을 바르게 판단하고 볼 수 있는 눈도 열어 주옵소서.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기에 힘을 사용하지 않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힘과 권리를 상실하게 사용하는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리 안에 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욕망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며 실천하는 교회들을 통해 우리 민족이 하나님 나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전도 대상자 작정 주일입니다. 지금의 교회들이 부정적인 인식이 심겨진 상황 속에서 우리를 빛과 소금의 일을 감당하는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비어있는 빈자리 아버지 집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구원, 예수 생명의 고귀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지진, 전염병과 기후변화, 먹을 양식이 없어 죽어가는 지구촌의 재앙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의 교회들이 일어나 사랑의 수고와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러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학교 부서마다 예배드리고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정서적으로 메마른 땅을 걷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 생명과 사랑을 배우고 그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을 항상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하늘 문이 열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이며 전도 대상자 작정 주일입니다. 전도 대상자 1명 이상씩을 작정하여 지정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관의 날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며 오후 예배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4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이곳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모임입니다. 각 기관 원례회가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세례자 교육이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세례 문답은 4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구역별 전교인 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역 인도자 모임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부활절 기관별 찬양축제 참가곡 악보를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414구역 하정혜 권사님께서 부친 소천 48주기를 추모하며 아름다운 꽃을 헌물하셨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304구역 양영식 성도님, 박경혜 권사님 장녀 현주양의 결혼식이 4월 1일 토요일 오전 11시 더 베뉴지 서울 웨딩홀 1층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새 가정의 출발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16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고맙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주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결단들이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받은 감격과 일상의 감사들을 모아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어 살아가는 날들 동안 감사가 커지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하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가정 위에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사 영육이 풍성하게 하시고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시며 삶에 열매가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복음에 비친 마음으로, 사랑에 비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이 물질을 보내시고 쓰시고 나누어 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데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물질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도시개척교회, 농어촌 미자립교회, 기독교 기관,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어려운 역경 속에서 애쓰고 있음을 하나님 아시오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물질이 힘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원헌금을 드리는 간절한 마음들 위해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 꼭 고제물을 드리는 권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자녀, 손들이 건강한 가운데 영육간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고치고 바로잡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사 주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이 나라 방향을 잃고 대립과 반목,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소중한 것 되는 나라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정치인, 경제인, 나라의 지도자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나라를 걱정하며 깨어 기도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남북관계, 외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그 목적에 맞추어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 받는 것만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데 앞장서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맑은 정신력을 주시며 병약한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마음에 무거운 짐진 자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젊은이들이 주 안에서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을 섬기며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 주님이 주시는 감사를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갈보리산 위에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출애굽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었던 것들은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유대인들에게 내려온 나름 전통적인 신앙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마 오늘을 사는 유대인들,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 사건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그들에게는 모세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셨으니까요. 그런 이유로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울 때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를 그 옛날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노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줄로 기대했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유대인들이 출애굽 사건과 모세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한, 먹게 한 양식으로서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만나가 내리면 그것을 거두어서 빵 구워 가루를 만들어 빵과 떡을 만들었고 그것을 일용할 양식을 삼아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윗의 자손 중에서 다시 나오면 그들은 우리를 그 옛날처럼 노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삶의 문제도, 삶의 질의 문제도 풍요롭게 해줄 거다. 그들은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 기대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그래,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이분이구나. 이제 모세와 같은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저능력으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먹여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하고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후기 유대교의 문헌에 의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릴 거다, 이렇게 그들이 믿고 있었고 그들이 소망하고 연계하는 대중적인 기대가 있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마지막 절인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5,000명을 먹인 표적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에게 몰려든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그들의 반응에 관한 내용인데요, 양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내용도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전날 광야 건너편에서,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는 표적을 일으킬 때 보았고 먹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여든 무리들과 대화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대부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 표적을 보고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충족되는 것 같고 기대감이 커져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뻔히 알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그들은 어제 표적을 보았고 표적을 보고 찾아왔는데 표적을 보고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너희가 표적을 봤지만 그 표적의 진정한 의미는 깨닫지 못했다, 이런 지적입니다.
여러분, 표적이 뭡니까?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주이심을 나타내는 초자연적인 기적, 이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을 보면 이게 초자연적이구나라고 하는 나타난 현상만 보고 오병이어라면 먹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기적을 일으킨 저분은 정말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이들은 그 표적의 참뜻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표적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건데 아직 이들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지적합니다. 너희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너네가 나를 찾아온 것은 떡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으니까 나를 찾아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결국 떡으로 대표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문제들, 예를 들면 정치적인 것, 노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또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등등등, 이런 것들을 모든 걸 해결해주고 자유를 주고 삶의 질을 해방시켜줄, 풍요롭게 해줄 그런 바램을 갖고 있었고, 그거에 대한 해결자가 되어달라고 예수님에게 몰려든 거다.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이 배고팠던 건 그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잘못이 될 수 없지요. 하지만 그들의 오류가 뭐냐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의 바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바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해서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심령 상태를 아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이제 군중들은 어느 정도 감을 잡기 시작합니다.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지금 핀트가 안 맞는구나. 우리들 하는 말이 너네 썩을 양식 위해서 따라다니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좀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에게 불만 어린 반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답변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너희들이 맨 먼저 해야 될 영적 각성과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는 걸 믿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시 반문해요. 30절이.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분이라는 걸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거부터 해야 된다면 당신은 우리가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을 내놓을 게 있습니까? 보여줄,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는 표적이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절에 우리 조상들에게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카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모세가 보여준 것보다 더 위대한 것, 만나보다 더 큰 기적을 원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에드워드 클링크는 이 부분을 추석하기를 그들은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것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한 표적이라는 듯이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모세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게 해서 우리 조상을 다 먹였는데, 어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은 하늘에서 뭐가 내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늘의 만나로 우리 조상들을 여러 번 먹였는데, 여러 해를 먹였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센 거 한번 보여주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내린 만나의 기적에는 5,000명을 먹인 것이 잽도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뭔가를 좀 한번 내놔보시오, 이겁니다. 그자 3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는 중요한 걸 말씀하실 때 나타내는 서두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 조상에게 떡을 준 사람은, 만나를 준 사람은 모세가 아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짜 주기를 원하는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다. 맞나? 하나님이 주신 거 맞다. 그런데 그건 썩어질 양식이었다. 만나는 그때 당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떡이었고, 내가 주는 떡은 생명 그 자체다.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단순히 굶주림만을 해결하고 굶주린 배를 채우는 떡이 아니라 진짜 생명, 참된 생명을 주는 떡이 내가 주는 떡이고 그게 나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우리들은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래요? 그럼 그 떡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내려줘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5절은 굉장히 중요한 성구입니다. 이것을 흔히 예수님의 자기선언이라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에는 학자에 따라 조금 개수가 다릅니다만 보편적으로 7개의 예수님의 자기선언이 기록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뭐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하고 하는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나는 뭐뭐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은 놓치지 않고 요한복음에서 증거합니다. 35절이 그 시작인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떡 좀 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무리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생명을 주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36절에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설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아닌 유형으로 말씀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요 얘기들이 예수님의 설교 중에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중에 설교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위한 영적인 떡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하늘로부터 보내셨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지금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 이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외치는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그러나 내게 오는 자는 나는 결코 결단코 내어 쫓지 않겠다. 이건 다른 복음서에 마지막 때에 주님을 부인한 자들을 어두운 곳으로 내쫓는다는 것과 의미상통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믿지 않지만 그러나 나를 믿고 내게 오는 자들은 내가 결코 놓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0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구원을 줄 거다. 지금 구원을 베풀 거다. 영생을 줄 거다. 현재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부활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떡을 매일, 만나보다 좋은 떡을 매일 내려줬으면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생과 부활과 구원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준 겁니다. 내가 주는 구원은 앞으로 영생과 부활에 대한 보증이다. 우리의 구원은 영생을, 장차의 부활을 필수 불가결한 사실로 입증해 줄 거다. 예수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생의 담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생과 부활의 확증입니다. 예수님은 이게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어 온 거라는 겁니다. 너희들 이거부터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9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셔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시는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성서학자들은요, 이 부분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구원의 확신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 속에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구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그렇게 믿음이 약하고 때로는 신앙도 흔들리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을까?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 하나님 나라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 우리는 걱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걸 교리적으로 설명하길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견인차가 끌어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견인.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는, 진심으로 믿음을 갖는 성도는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갖고 내가 믿음이 좋아지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헌신하고 이거에 의해서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들어서 거기까지 나를 견인해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게 준 자 중에서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래? 그러면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구나. 그래서 머리를 막 돌려요. 그래가지고 개떡같이 신앙생활해도 되겠구나. 그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더 감사해야 되고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그겁니다. 예수에게 몰려든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정치적인 문제 해방, 먹고 사는 문제, 물질적인 거, 삶의 질,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오신 메시아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 형편 모르는 거 아니지만 너희들이 구원받는 게 먼저다. 나를 구주로 믿는 게 먼저다. 이게 돼야 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해결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도 생명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생명,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사는 생명, 이 땅에서 해방을 누리는 생명. 주님은 생명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받은 생명, 참 생명. 그러나 이 갭이 좁아지지 않았고 그들 사이에는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얘기할 것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41절에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렸다. 지금까지 요한은 이들을 무리라고 불렀고 그들이라고 불렀지만 여기서는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유대인들이라고 쓸 때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로 반대하는 입장에 쓴 사람들을 말할 때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을 거의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몰려든 사람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고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반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수군거리다는 그냥 우리끼리 수군수군 이 정도가 아니라 투털거리다, 불평하다는 뜻으로 어떤 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혹은 그 말을 정죄하는 듯한 표현의 방식으로 사용되는 헬라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역을 수군이라고 했지만 이 말은 그 얘기를 듣고 웃기네, 어디서 그런 말을 해, 이런 식의 반응이 여기서 유대인들의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2절에 말하기를 이르되 이는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지금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자라나는 곳이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아버지가 누군지도 옛날에 알았고 저 사람이 여기서 자라는 거라는데 자기가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지금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은 내게 다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들은 내가 그들을 살릴 거다. 6장 47절에서 51절까지는 깁니다마는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내 살을 먹어야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결국 여기서 예수님의 살,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거, 이거 너희들이 믿음으로 받아 먹어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너희들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성서학자들은 이 얘기를 성만찬의 모티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아직 성찬이 제정되기 전이고요. 그리고 성찬에 참여한다고만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만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성찬을 생각하는 게 잘못이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너희가 살을 찢을 것이고 피를 흘릴 것인데 이걸 너희들이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하늘에서 온 떡이라고 생각해서 나를 구주로 믿고 내 말씀을 따를 때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더니요, 이 유대인들의 반발이 커집니다. 더 52절에 보면 서로 다투어. 이 말은 우리가 느끼는 뉘앙스는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한편은 옳다 한편은 안 옳다 그러고 지네끼리 싸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말이 아니고, 수군거렸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항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그들이 이 말을 듣더니 더 인정하지 않고 더 불평하고 더 정죄하는 행위가 심화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들은 나는 저 사람하고 이제 같은 길을 못 가,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니 자기가 무슨 자기 살을 줘서 우리 보러 먹으라는 말이야. 더군다나 예수님이 내 피를 마셔라 그랬는데 유대인은요, 율법으로 피를 마시는 건 아주 금지된 겁니다. 이거는 유대인을 모욕하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예루살렘 총회가 열립니다. 그러면서 일부는 아니라카니 일부는 기다고 하니 이방인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끝까지 양보 못하는 게 뭐냐면, 이건 뭐 법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우리의 율법은 다 지킬 수 없지만 우리가 이건 워낙 금하는 거니까 목매달아 죽은 짐승이나 짐승의 피는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단서를 붙일 정도로 유대인이 극혐하는 게 피를 먹는 겁니다. 우리 선지도 좀 문제가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얘기는 그들에게 충격을 떠나서 모욕이에요. 아니 우리 보러 자기 피를 먹으라니,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얘기는 결과입니다. 60절,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기서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고요, 그냥 막연히 저분이 메시아일지도 몰라, 나 저분 따라다닐래, 이리고 따라왔던 사람들을 통틀어 여기서는 그냥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혐오스럽게 느꼈고 불쾌하게 느꼈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걸 어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6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그 무리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기서 걸림이 되다는 건 곤란하게 여겨지냐, 혹은 어렵고 가혹해서 저항이 느껴지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이 말하니까 저항심이 생기니? 받아들이기 어렵지? 너희들 정말 내가 싫지?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따를 수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하시고 너희들 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묻습니다. 그래서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제자인 척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여기서부터는 내가 따를 사람은 아니구나 이러면서 멀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자칭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지적하기를 너희들은 표적의 의미를 모르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바램, 자기가 만들어 놓은 메시아, 자기가 삶에서 해결받고 싶어하는 목적,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이니까, 자기의 생각하고 달라지니까 자기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떡을 원하는데 주님은 생명의 떡을 자꾸 얘기하니까 이분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아니구나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현상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우리가 교회 나온 동기와 이유와 상황은 각자 다릅니다. 부모님을 따라 나오기도 하고, 결혼해 보니까 가족이나 상대방이 예수를 믿어서 전도받기도 하고, 그리고 누구의 친구의 권유로 교회 나오기도 하고, 스스로 나오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 나올 때 우리의 생각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 병을 좀 교회를 통해서 치료받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내가 교회 가서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못된 마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직 내가 그 문제만을 해결받는 게 나한테 급선무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를 가지고 내 믿음을 결정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내 생각과 달라질 때, 내가 원하는 시간과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 나는 주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의 떡조차도 먹지 못한 채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다니는 이유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거 해결받으려고 하는 건데, 이 문제 해결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그거에만 몰두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 회개, 순종, 헌신에 대한 말씀은 나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그냥 가면 나쁜 소리 안 하고 사람들 좋으니까 늦지막히 사람들 어울리면서 좋지 이런 마음만 가지고 교회를 나오면, 정말 주님이 얘기하시는 생명의 말씀인 회개, 구원, 하나님 나라, 헌신, 순종, 이런 것들은 그것이 내가 교회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처럼 똑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내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내 모든 문제를 주님에게 맡기고 순종할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지, 이 해결 여부를 가지고 내가 주님을 판단하려고 할 때는 이건 상당한 신앙적인 오류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내 신앙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해결받고자 하는 것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목적은 주님이 정한 거예요. 나한테 생명의 떡을 주시고, 내가 믿음 약해도 나를 견인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끌고 가시고, 그 지금의 모든 문제의 해결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천국을 내게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목적은 내가 못 바꾸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나를 견인해 가니까. 그리고 그걸 믿고 맡기고 감사할 때 나머지 내 삶에 있는 눈에 보이는 문제들은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분명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왜냐하면 이게 혼돈되면
교회가 불편한 거예요. 이게 방황하면 설교가 불편한 거예요. 순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내게 있어서 그 일 때문에 주께로부터 떠나가고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더라. 또 이런 말도 될 수 있죠. 코로나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더라.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묻습니다. 이제 12명의 제자와 몇 명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이게 걸림돌이 되느냐? 또 6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건 성령이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말하게 한 대답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것으로는, 다른 곳에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 영생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떡이신, 내게 참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과 영생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주님 곁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라고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은 그때그때 은혜를 주셔서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한테 그리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리 하셨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나 이거 모르겠어,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그냥. 저는요, 요한복음이 이렇게 복잡한지 몰랐어요. 제가 한두 번 읽은 것도 아닌데. 근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혹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어떨까 이게 정말로 걸림이 되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토요일이 되면 제 아내하고 말도 잘 안 해요. 헷갈릴까 봐. 오늘도 아침 먹는데 제 아내가 그래요. 머릿속에 설교만 들어있지 대답도 안 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그래요. 그걸 뭘 물어봐,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는 걸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 갖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얼마든지 깨닫게 하시고 얼마든지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믿어도 고난당합니다. 고난당한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하나님이 내게 힘을 줘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떡만 주고 너 떡 먹는 거 내가 있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겠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바로잡자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생명의 떡을 먹고 이 떡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내가 베풀어주는 떡을 먹고 살아라.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영생의 말씀이, 세상의 떡은 어디서나 구할 수 있지만 생명의 떡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이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리까? 조금 내가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고 좀 헷갈리는 것 같고 조금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아니야. 이 말씀은, 이 생명은 주님에게밖에 없어. 그렇게 믿고 주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주께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들과 나를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적절한 은혜로 이 땅의 삶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보내주셨고,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고 적지만 믿음 갖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그 나라까지 견인해 주시며 풍족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에게밖에 없는 이 생명의 떡 내게 주셨사오니 내가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 곁에 서서 주께 순종하며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기며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나는 믿음 약하지만 우리 주님 생명의 떡으로 믿고 주님 곁에 가까이 가며 주의 말씀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